2009년 5월 31일에 그 세가정으로 함께 그 개척교회를 시작해서요. 현재는 그 개척 16주년이고 2025년 현재 청장님 200명, 교육부서 100명 정도, 또 8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까지 하고 저는 또 이제 불개척을 나가고 저희 이제 오늘 같이 왔는데 저희 이대 담임 목사님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최상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나가서 또 안디옥 교회 비전으로 물리개척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바이샘으로 줬어요. 진리의 경과, 그 페트라, 그 바이와 함께 그 교회는 고체가 되면 안 된다, 흘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샘의 정신. 그래서 이제 바이샘 전국 검색하면 2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순절 개통의 교회가 하나 있고 안양 바이샘의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시작된 그 계기를 좀 제가 사연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왜 이렇게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던 때 그 고등코네라고 이제 칼빈 어플라이라고 최종 통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현 교수님하고 그 사회연구소 집필위원으로 있을 때였어요. 교수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그 페툴라 귤렌에 대한 그 원서를 읽어와서 발제를 시켰는데 읽어보니까 이슬람 지도자였어요. 페툴라 귤렌이. 그 사람이 전 세계 영향력 있는 리더의 그 사람 제자가 3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연구위원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코란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이 정신을 실현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 그 얘기 해주셨어요. 총장실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가치를 버렸는데 이슬람 지도자가 성경의 원리대로 제자를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각성해야 된다. 근데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하지 마라. 그러면서 20년 전에 지금 일어날 한국교회 일들을 그대로 얘기해 주셨어요. 신학교는 몰락할 거고 교회는 무너질 거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들을 얘기했는데 그대로 얘기했어요. 또 그 막스 베버가 히틀러가 올 것을 예견하는 사회학적 점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믿어져서 근데 그때 이제 사실 마음에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총장님은 최고의 학벌이고 총장까지 다 해놓고 나는 유학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 강사도 하고 있었고 영어 구문론 강사도 하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교수님이 그러면은 일산에 가서 최상태 목사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만났는데 최상태 목사님이 개척할 거냐 그러면서 2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느냐 또 있고 누구라고 이거 물어보지 않고 당신이 그 사역했을 때 열매가 있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양육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냐. 다행히 있었어요. 소수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목회할 때 그 목회를 같이 목회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 설립 과정을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소상했었는데 세워지는 과정이 다 은혜라고 얘기하지만은 개척하는 목회자에게는 은혜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형장성으로 재해석된 그런 열매들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냥 믿음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때 10년 동안 공직이 있으면서 저축을 해놓은 어떤 분이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때 당시 2천만 원이죠. 그분이 저희 교회 강도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이제 같이 오셨는데 이제 초창기 저희 교회 설립 멤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과 함께 교회 세가정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16년 동안 저희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자릿수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10명 될 때까지 고생하고 또 30명 되는 데까지 고생하고 50명 되는 데까지 고생하고 80명에서 100명 넘어갈 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100명을 넘어가고 나니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이제 갓 50인데 욕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인중 목사님 얘기하는데 바벨 다 깨트리라고 그러는데 막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저도 막 숫자에 대한 욕심도 있고 건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름에 대한 욕심도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막 다 깨트려야 되는데 막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는 점점 성장해가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도 이제 뭐 처음에 조그맣게 24평에서 시작했다가 건물을 하나하나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땅 따먹기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아 내가 예수를 잃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초창기에 저희 같이 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초심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니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원맨 의식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큰 교회 바라지 않고 한 사람 제대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할게요. 그래서 지필위원으로 있어서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제자훈련 교재도 만들고 성경 연구 교재를 만들어서 진리에 강한 교회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저희 지금 이대 담임 목사님이고 또 선교사님이고 이렇게 다 파송된 거거든요. 저희 강도사님도 있고. 근데 이제 자꾸 숫자 노름에 빠지니까 그 정신이 자꾸 퇴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 때 주님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서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333의 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정말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처음 마음대로 안디옥 교회 비전대로 제가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333의 비전을 가지고 300명일 때 30명의 양육 리더들을 세우고 3명의 사명자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또 이제 그 청소년 세우자를 세우자 그래서 그 비전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제 요번에 이제 작년에 청빙 그 투표가 끝났고 올 이제 11월 달에 위임 투표를 해요. 그러게 되면 이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이렇게 파송을 나가는 걸로 교회 파송을 맡고서 두 번째 개척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300명일 때 우리가 분리개척하자. 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인격 목회의 최대치가 300명인 것 같다. 근데 300명 들어가니까 저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솔직한 마음이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막 진행하는데 마음이 또 허탈하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이제 젊은 목사니까 왜 내가 300명이라고 했을까? 3,000명이라고 숫자를 그게 욕심이죠. 근데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아는데 저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강의해 주신 목사님들 얘기대로 십자가에 제가 갈기갈기 찢겨져야지 되는 게 불개척이고 또 제가 또 나가서 또 다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처음에 주셨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행되면서 자꾸 큰 욕심들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 순간순간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게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먼저 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언론 목사님들의 그 발걸음이 그 족적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 누구보다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 선교도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에 30명일 때 선교사를 봤어요. 근데 선교는 여건이 돼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가 했을 때 이건 당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랬을 때 30명일 때 제 제자 중에 또 공부해서 간 그 제자가 터키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터키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 카디큐의 교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식년에 들어와서 목사님 그 한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 밑에서 일하는 거는 이제 옛 얘기예요. 자기 밑에 부사역자 둘이 미국 사역자. 정말 훌륭하다 대단한데 제가 이 친구도 요번에 또 자기가 나가서 또 개척을 해요.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은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저희 교회 같이 부교육자들도 왔는데 아까 잠깐 간식 먹으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보니까 내보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굉장히 부담이 되는 강의가 아닐까. 근데 누구보다 담임 목사님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강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 자체를 출발을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목회가 아니면 AI 시대의 분립개척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AI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붙들려서 순종하는 일.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룩한 사명을 가진 주님의 종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오늘 이 주제의 세미나는요, 이 시대에 꼭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300명 아주 작은 숫자지만은, 근데 아까 보니까 정선진 목사님 얘기되는 거 30명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또 용기를 얻고 30명 목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렇게 또 마지막 때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 윤태구 목사님 서울 남문과 성기교회